주신 말씀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부분의 가문에 있습니다. 요한삼서 315페이지 신약성경 315페이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두 손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항상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죠. 제가 기도의 고백을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에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문제 해결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앞서서 가슴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은 진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어느 치과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 치과 의사가 환자에게서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치과 의사 보면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가 와서 이렇게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러면 또 실망한다는 거예요. 한의사가 또 환자가 와서 에이, 한약 좀 지어가면 좋은데 밥이 보약이라고 그러고 하면 또 황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없어요. 마음은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 뭔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점집이나 가든지 보살을 찾아와야지 하고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황당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황당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영혼 구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맞는데, 영혼 구원함이 없는 사람이 다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함께 간절히 복을 빌 때, 특별히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황당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또 황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달라고, 자녀가 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생존부두의 사람이 와서 달라고 요구하면 황당한 경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믿는 자가 나의 자녀된 이 백성들이 오늘 예배하며 그리고 나를 찾아왔구나, 그리고 나에게 간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았지만 전혀 관계가 없이 나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자리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성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에는 아주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출애굽입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가장 성경의 안에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죠. 십계라는 영화도 만들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는 신과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라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 이기는 것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애굽이라는 죄악된 세상 그리고 신이 아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절대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두 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의가 저들의 악을 꺾고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여주고 그들을 다 출애굽 자유를 주게 합니다. 노예살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땅으로 가게 한 여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땅, 기름진 땅으로 이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계속 불평과 원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환호하면서 나가는데 홍해라는 그 장애물이 그들을 막습니다. 때 맞춰서 이 바로왕이 그들을 내보내고 난 뒤에 굉장히 후회를 합니다. 저들을 차라리 내보낼 바에는 죽여버리자 그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자신들이 봤을 때는 황당한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냥 내어뒀으면 뒀을 텐데, 거기서 그냥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를 이끌어서 이곳에서 그냥 묵게 하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국 군사들을 모조리 그곳에 수장시켜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원 구원함을 택함받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응답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 오랜 기간 가다 보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겠죠. 그런데 거기서 또 원망과 불평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는 배불리 못 먹었어도 고기 가마 곁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줄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들이 또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물을 달게 변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저들을 먹여 살리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함을 원하는 백성,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있다면 그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달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사는 그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족속인가 정탐꾼을 보내봅니다. 과연 우리가 저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저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봤더니 정탐꾼들의 대부분 대답은 노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아모리 족속을 향해서 보니까 성읍도 엄청 크고 그리고 망루나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높이 쌓았는데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성탑이라는 것들이. 그러니 저들을 어떻게 정복하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을 보니까 안악져서인 것 같다. 크고 아주 장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백성들 보니까 전혀 싸움의 대상도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지으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긍정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을 붙여서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스토리에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 그 삶 속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신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서두에 앞설 수 있는 우리들의 행위는 영혼 구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 받은 자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은 분명히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생각에 앞서서 영혼 구원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순서대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영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먼저 우리 강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헤프시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헤프시케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을 얘기해요. 생명.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회복했다 하는 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로 헤프시게라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 생명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하는 살아있는 것보다는 좀 더 나가서 생기라고 이제 성령은 얘기합니다. 이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살아서 숨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안에 더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것을 성령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이라는 생기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했을 때는 저들이 마른 뼈들 받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들을 살리고자 하니까 그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 뼈들이 서로 뼈들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모양으로 다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것이 바로 모두가 살아있는 형태로 돼서 군대를 일으켰다.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함이 없으면 그 마른 뼈와 같습니다.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죽으면은 정말 우리 시신을 만약에 죽었다고 치고 어떤 시신도 만약 똑바로 놔두겠죠. 그러나 썩어서 없어지고 나중에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은 나중에 뼈를 꺼낼 때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그렇죠? 흔적조차도 나중에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영혼의 생기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지는 그 육신을 다시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힘써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이 떠나가면 죽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이 죽은 형벌의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으면 영혼이 복락의 삶으로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영혼이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 이 잘 된다는 이야기는 뭐 좋은 길로 인도된다. 뭐 그리고 여행을 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된다는 것을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뜻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번성한다. 번영한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것이 번성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재창조를 통해서 보여준 것도 바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영혼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또 한 번씩 점검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뭐 작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 먹고 나오는 것, 이게 온전한 법칙이에요. 먹으면 먹은 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자, 마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네, 입으로 들어간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먹은 만큼,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신체적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기는 쓰죠. 모든 것을 양분으로 바꿔서. 그러나 결국 쓸모없는 것은 그대로 다 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간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배설을 통해서 모두 내보낸다. 이것이 온전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15장 18절 말씀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생각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행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더러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더러운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선한 것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더러운 생각이나 죄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것의 죄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온전한 법칙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그분의 상관관계에서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건지 그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가 징벌을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잘못해서 죄를 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바로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상함은 우리의 죄에 걸리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정말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 전절에 있는 그 이야기대로 징벌을 받아서 맞았고 그리고 죽었겠지, 하나님께 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돌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자신들의 최악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을 물동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려야지 영혼 구원함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세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혼이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뜻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우리를 감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요, 수술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리한 것으로 수술합니다. 그래서 쪼개고 이렇게 붙이고 빼낼 거 빼내고 다시 붙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완전한 무장을 하고 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에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가 또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마음을 돌릴 때 우리 안에서 영적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축복입니다. 범사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 우선돼야지 육적인 축복도 거기를 따라간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범사의 축복. 범사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범사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데, 물질적인 것만 추구해요. 범사 그럼 물질적인 것. 내가 일하는 것에 축복을 받고 뭘 잘해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고 뭐 이런 스타일이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건전한 생각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아주 참으로 건전한 생각까지도 포함한 것을 바로 범사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따르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믿음이 거기에 소중한가 하면 겨자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산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큰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는 게 나의 앞에 있는 장애물, 아주 커다란 장애, 정말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서도 아주 가장 작은 씨라는 겨자씨에 비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영혼적인 축복 가운데서 범사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월이 화살과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살과 같다는 의미는 우리가 빨리는 지나가지만 영적인 축복을 그 안에서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우리가 바란 대로 되지 않고 우리는 끝내 우리 수를 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범사의 축복의 대명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 다윗과 요셉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이렇게 사용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보다는 요셉을 더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요셉은요 아주 좋은 꿈을 꿨어요. 형제들이 이제 번역하면 그러죠.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자기에 절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상관없었는데 이 형제들이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배다른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10명의 형이 있었는데 다 배가 다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마 같은 배에서 나왔으면 더 위해주고, 그래 네가 축복받아야지, 그 좋은 꿈 꿨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는데, 아마 배가 다르니까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핵체하고, 죽이진 않지만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리고 다시 그를 꺼내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 장군 집에 이제 하인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무를 줬어요. 노예지만 와이프 외에는 모든 것을 정말 관장할 수 있도록 다 그에게 이름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그 형통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요셉도 이 형통함, 바로 범사에 잘 된다 하는 것은 형통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거기서 요셉은 이제 출세의 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가 그 집안에서 아주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신분은 뭐예요?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노예가 되는 것을 축복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를 더 바닥으로 이끄십니다. 노예도 바닥이었는데 더 바닥은 노예에서 또 죄수로 전락하는 거예요. 죄수로 전락하게 되죠.
근데 죄수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형통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완벽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는데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해 하시고 그를 요셉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삼죠. 바로 왕 다음에는 바로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요셉에게 모든 정권을 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범사에 잘됨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뜻이에요. 같이 하니까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원 구원함을 받은 사람. 영원 구원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요셉은요 모든 바닥에서 그리고 총리까지 올라온다. 이 의미를 우리가 부여받을 때는 범사에 잘 된다는 축복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바닥도 필요하다. 바닥도.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교만해요. 우리는요 우리 생각이 우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 생각도 무시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사에 잘 된다는 축복. 나를 바닥에 넣고 하나님을 그 위에 놓았을 때 바로 우리는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바닥에 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는 아들하고 둘이 이제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식밖에 없었어요. 이거 먹고 죽자. 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어디에서 뭐 빌붙어서 먹을 데도 없고 차라리 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 하나님의 종을 보낸 거예요. 엘리야를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너에게 있는 가진 양식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먹고 죽자는 것을 아낌없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주었다. 그렇다고 저에게 달라는 건 저에게 주라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종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는 과부였지만 양식이 다시 온전히 생길 때까지 양식이 끊이지 않은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의 인생에서 그 바닥도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혼 구원함을 통해서 그리고 범사의 축복까지도 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계속 좀 얘기했지만 다윗은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기록한 성경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다윗을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강건의 축복입니다. 요즘 보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 뭐 국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뭐 3만 원 후원, 뭐 2만 원 후원 해가지고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개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 보면은 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니까 그 가족이 다 이렇게 모두 어려운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소녀 가장이 있잖아요. 왜 그래? 어머니가 아프니까. 어머니 한 사람이 아프니까 아버지도 떠나요. 그래 자식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식이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TV에서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귀병에 걸려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보면 막막하기만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강건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감사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영혼이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건강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또
엔돌핀이 돌아서 좀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힘든 일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힘이 배가로 들어요. 긍정적인 사람은 그것이 반으로 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느끼면서 살아온 인생의 법칙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강건의 축복은 그만큼 긍정적인 면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긍정적인 면을 가지려면 뭐가 많아야 되냐면 말씀에 많아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긍정적이에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나올 때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내 모습이 그래요. 겉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우리 입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 변화는 이제 긍정으로 자꾸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정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마다 부정적인 원망과 불평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줍니다. 솔로몬도 잠언서에 이런 말씀을 줬어요. 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많은 해를 누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평강을 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법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 육신의 강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과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면서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줬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그 중에 대다수였어요. 근데 그 질병들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치료하는 여호와입니까? 혹시라도 우리 인간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어서 믿음을 잠깐 결여시거나 원망과 불평하고 부정한 생각을 가져서 혹시 건강을 해치고 애굽에게 내렸던 질병이 너희에게도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신방을 하고 그러면 이 기도를 제가 많이 하고 다들 많이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말하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평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교적 강건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연약해지면 병들 수밖에 없어요. 뭐 환절기가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감기에 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걸릴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다시 역설적으로 올라가서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을 때 바로 강건의 축복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순위는 영적인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이 바로 육적인 축복을 이끌어간다. 이렇게 그것을 아주 우리 마음속에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발견과 죄를 회개하는 데서 나옵니다.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 담게 한 것 바로 인간밖에 없습니다.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조상이었지만 우리는 그 조상의 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본을 오히려
떠서 우리는 그렇지 않은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왜 네가 나가서 살 때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고 저주받은 땅에서 네가 살아갈 때 경작하라는 거예요. 경작. 그것은 땅을 경작해서 소산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밭을 갈아서 다시 변화된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 도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밟고 갈고 갈아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의 축복입니다. 오늘 제목이 삼중 축복이에요. 삼중 축복. 그래서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에서 놓여지고 우리는 자유케 되고 그 자유케 되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사단에게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단의 그 죄의 모든 것을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예전의 영혼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삼중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이제 정경호 전도사님이 저에게 윤우식 안수 집사님이 갑자기 어제부터 뭐 식사를 못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신 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어제 증상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뭔지 뭐 들어가기만 하면 막 구토하려고 그래서 아예 먹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증상이 예사롭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해서 또 믿음으로 온전히 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삼중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